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더욱 힘써 기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또한 그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 깊이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되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가치관도 많이 변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한 여러 가지 세대들의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중심적인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무신론이 매우 팽배하게 과학이 가장 좋은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바로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은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얘기했을 때 그들은 정말 수일 내에 혹은 수주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과 기사들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늦춰지고 무엇인가 그들이 확신할 수 없는 날이 점점 길어진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를 믿는 것이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들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인 에피쿠로스 철학이 이제 그 시대에 팽배하게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그 쾌락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베드로 후서를 이 수신자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또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 베드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의 열심, 그의 뜨거움을 그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잘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시대에 그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안에 또한 교회가 잊어버리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약속들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성령의 지식, 바로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잊지 말라고 더욱더 그것을 알고 배우게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고에
세 가지의 그런 체계가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유물론적인 사고 안에서의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뭐 콜버그나 트루에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3대 어떤 영역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생활하는 가치의 기준을 삼는 것이 먼저 첫 번째는 개인이라는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 인식, 그러니까 인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회 규범, 도덕 이걸 떠나서 그냥 법적인 사회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도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철학적인 개념도 그렇지만 심리학적인 개념도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물어보면 우리가 그것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살인,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름답게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살인에 대한 그 감정을 나쁘게 느끼거든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규범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인습적인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자 할례의 문제가 됐었죠. 아프리카에서는 여자 할례의 문제가 매우 일반적이고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인의 의식이지만, 그 문제를 미국이나 여타 우리가 이제 여권이 성장한 나라에서는 보면 그거는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거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할례를 당하는 여인이 그것을 자기는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요, 개인주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회 인습적으로 생각하느냐 혹은 우리가 도덕적인 규범 안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동성애라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다 나쁘다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사회 이 인습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도덕적인 규범과 사회 인습적인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개인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과 사회 인습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상반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구의 의견이 맞느냐 이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의견이 무시돼야 될까요?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공동체에 어떤 인습과 규례가 있는데 개인을 너무나 중시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동성 연애 같은 혹은 어떤 사회 규범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동성 결혼 같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덕적인 규범에서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질문을 한 사람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인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 사회적 인식적인 관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과 사회 인습적인 그 부분에 안에서 또 도덕적인 관습 안에서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같이 잘 융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답을 지금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데 이것에 답을 돌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또 상호적으로 엮여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동성연애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미국은 지금 보편적으로 뭐 보수 장로가 교단에서 아예 그거를 인정해버렸잖아요. 일반 어떤 연합감리교회나 혹은 연합처치들이 이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수적이었던 교단들이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은 왜 인정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논리예요. 뭐냐면 우리의 사회 인습이나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규례와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틀리지만 그 개인적인 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인습으로 끌어들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주장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견을 전해주려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최소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이 얘기가 틀렸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매우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흔한 얘기로 꼰대들처럼 정말 놓친 애들처럼 경직된 사고 안에서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동성연애 다 반대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결론적으로 그 베드로의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힘써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지식에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대로 얘기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지식에,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중국에는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상황, 내 필요함에 단순히 그 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다가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힘쓰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믿음에서 덕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덕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명히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지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실천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더욱더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서 더 나아가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험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한 사람의 신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 절제라는 건 과연 뭐냐? 결국은 이 절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다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방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절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의 포커스, 집중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포커스를 가질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죠. 유혹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에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라는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나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큰 덕목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온 땅까지. 결국은 내 자리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그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확장되어져가는, 그것을 행해서 지켜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더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한서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오늘 이제 직원들이 오늘은 되게 많이 못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이제 병동마다 오늘 이제 삼겹살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직원이 총출동해가지고 환우들 고기 구워주느라고 그거를 치우느라고 다 못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요일 날 이 고기 굽기를 원래 계획할 때부터 이제 원장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예배에 지장받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제 보통은 1시간 정도면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삼겹살 굽는 거 끝나니까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먹는 것보다 한 2배를 먹었나 봐요. 여기도 있고 너무 즐거웠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요일 날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환우들이 저랑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었대요. 제가 와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예배를 드리는 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시지만 경건 다음에 그 위에 따기가 뭐예요? 형제 우애였어요. 그러면 이게 예배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게 앞서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그렇잖아요. 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낮은 사람들, 아프고 정말 그 날에 그 즐거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헌신하고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그냥 삼겹살만 구워 먹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안 된대요. 다.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그것을 빼먹고 단순히 선한 행동으로서 삼겹살을 먹는다면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겠죠. 또한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름다운 나눔을 포기해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중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가 더 위의 레벨이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그 상황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셔서 정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성품대로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그 일들에 아름답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선택하심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국회의원, 기독교인 많이 집어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